우리가 사경의 기간 동안 다루게 될 이 창세기 32장에서 35장까지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과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 때 다루게 될 이 야곱의 인생은 환난날 그 자체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하고자 군사 400을 이끌고 오는 환난날에 그는 직면합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성 사람을 비롯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전체가 그의 가족 전체를 멸절하고자 하는 환난날에 그는 직면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야곱의 환난날을 집약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날에 직면한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복강에서 또한 베델에서. 그는 환난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숨을 건 절기였죠.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환난날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야곱의 인생에서 실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요. 이것은 비록 야곱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약속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쉽게 발견되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은 야곱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은 정말 만나기 싫은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매우 친숙한 동행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환난은 인생의 골목길마다 돌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가 분명하죠. 정말로 환난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날에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두려우며 고뇌에 찬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이 이번 사경회 때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 교훈을 배우기 전에 이번 주제와 직결되는 오늘 구절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에는요.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50편은 가득합니다. 특별히 8절과 14절은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허례와 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때 그 고통에 찬 신음소리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도자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픈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함, 진실함, 이 절박함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절실함은 평소 때 형식주의 태도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환난날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실하면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기도를 더 좋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에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세련된 기도문이나 신조를 반복해서 낭독하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안에는 영적인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영혼이 환난 속에서 절박함 속에 비록 투박하고 정교하지 않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에는 의미가 있고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400 군사들이 그를 죽이고자 점점점 다가올 때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분명히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구절의 약속처럼 그 진정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도를 기필코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부르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한 나의 모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영혼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죠. 반대로 환난 날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낸 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라는 겁니다. 파렴치하고 자격 없는 야곱도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라도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 날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곧바로 그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뿐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 될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게 되실까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죠. 오늘 본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영화롭게 할 네가 누굽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과 환희로 그 기도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이나 지혜를 지워버리는 거죠.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나 뛰어난 전술가의 모든 지혜는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안개처럼 치워버리고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어요. 제가 경험치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기도, 감사가 상당수 형식적인 또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환난에 빠질 때 그의 기도와 감사는 결코 위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도한다면 진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론 현재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영원한 것을 멸시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저 자매와 형제를 야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꽉 막힌 홍해 앞에 하나님 옮겨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때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들을 다 사그러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용광로는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온전히 제거해 주기 때문이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일이 순탄치 않을 때,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순탄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풍랑이 일고 그 파도가 나의 배를 털썩하고 칠 때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진실하게 깨달았을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매우 진실한 근심에 빠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런데 하란의 20년, 여러분들이 지난 사경회 때 하란의 20년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란의 20년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의 하란의 20년, 그 저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위해 싸우셨지만 야곱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400군사를 이끌고 자신한테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때서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파산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파산의 위기에 처한 그 영혼이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자신의 전부를 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며 가장 순전하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환난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죠. suffering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환난은 우리를 가장 순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환난의 때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면서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의 때 이런 절실한 기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때 나를 부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괴로움과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외롭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실패자, 낙오자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통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가장 달콤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역경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토대로 봐도 우리에게 환난 날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있지 않고는 그가 진실할 수 없고 간절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성령께서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다, 내가 지옥의 끝자락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눈먼 영적 장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말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사렛 예수여 나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없게 될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혼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영혼 안엔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야복 강가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나를 주장하는 그 야곱됨의 근성, 하나님 제끼고 내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만을 바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만을 집착하는 그 야곱됨의 근성이 산산이 부서져야 하늘의 축복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데, 그 야곱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질질 끌어서 야곱에 세운 거예요. 야복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됨을 상징하는 뭐예요? 그의 환도뼈를 꺾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신 겁니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 환난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 전까지는 겸손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과 성경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요. 가난한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윌리엄 쿠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먹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숨어져 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멍하고 멍 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의 피곤을 이길 만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프로젝트를 다 집어치운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환난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야복으로 인도하세요. 야복으로 오라. 야복강이라는 겁니다. 야복강으로 와라. 주여 나를 야복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내면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었어요. 그들 안에 애굽을 쏙 빼내어 오직 영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꽉 막힌 홍해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겁니다. 환난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닥치기 전보다 더 풍요롭고 달콤한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오늘 첫 구절에 환난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 환난 날 속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큰 고통 속에 있고 절박함.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뭔가 나의 것으로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역에서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환난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의 환난의 상태를 아뢰십시오. 병든 아내, 죽어가는 자녀, 부도날 것 같은 사업, 잃어버린 건강, 그 외에도 여러 공경들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말아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거침없이 모든 나의 영혼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환난 날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주님이 축복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정말 환난 앞에 있는 그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살아나는 것뿐이었어요. 매우 이기적이고 얍삽빠르고 자기만을 알았던 야곱도 이 야복강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것이 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왜요?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나라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건 하나의 협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이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네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한 줄 내가 들었네. 자네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 또한 들었네. 그러니 내일 나한테 한번 전화해 보게. 그럼 내가 너를 돕겠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만일 그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 전화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 전화와 그 전화 내용의 약속을 붙들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여러분을 돕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우리의 평생 뒤따르는 동행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안에는 우리를 환난 속에서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이것을 응답하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의 인생 전체는 이 구절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설명하기에도 이 구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간절하면서 진실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아 간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환난 날을 향한 하나님의 견고하신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확실히 보장된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장된 약속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협약, 약속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아무리 피의 혈서를 긋고서 약속과 서약과 체결을 했다 할지라도, 국가 간에 그것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자기에게 정말 손해가 오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서약과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가장 치밀하고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결혼 서약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지어지지 않으며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시며 이 파기가 이것이 절대로 파기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피가 철철 뚝뚝뚝 떨어지면서까지 이 약속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아 라고 했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뭐뭐 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차를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아유 형제요. 네, 형제요라고 말하지 않겠죠. 이름을 호명하면 이 이름의 호명이 한 1년간 갈 것 같아서 내 이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는 이번 명절에서 뭘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저희 동네 그 호텔 유명한 호텔이 새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갔니? 아니 그 호텔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꼭 그 식당에 갑시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호텔을 잡아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오예배 때 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더욱이 그가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충분히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 약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실행하게 될 거예요.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할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 굉장한 약속.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이번 상경회 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어떤 존재에게 주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약속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과 같은 파렴치하고 정말 부패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군가에게 했느냐? 아무런 누군가에게 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 50편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시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진실한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날마다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의 번제한 안에 질비하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우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불러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32장에 35장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야곱을 묵상하면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야, 이 사람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러면서. 분명히 야곱이 우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 야곱이, 성경에서 계시된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가 야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야곱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인간 해도 너무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쳤어요. 그의 가족도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떠났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란에 20년 동안 하나님이기커녕 오직 돈, 재산, 여자, 자식 새끼 여기에만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20년이 지나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셨어. 야곱의 측면에서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와 날마다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불쑥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32장, 형 에서가 400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고자 올 때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악착같이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요책을 의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정말 아주 구하고 또 구했다라는 겁니다. 짱구 같은 머리를 다 짜내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할 것 다 해봤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바로 그때였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다 떨어지니까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되도 너무했는데 하나님도 속도 없고 벨도 없는 분처럼 선하다 못해 너무나 그 착함이 너무나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듣고 깨닫고 봐야 될 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위대한 약속을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한 분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이든 불순한 사람이든 막론하고 여러분이 환난 날에 진실하고 또 영적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약속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도 좋을 것은 하나님이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서 내가 건질 거야 라는 이 말씀에는요, 능히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어? 그건 안 될 일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때에 따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에게는 그렇게 할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영역은 안 될 걸,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걸 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구원하실지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할지를 몰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다니엘과 요셉, 또 믿음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 방법과 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에 맡겼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간과 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내년에 일어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유익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은 오지 않아요. 구원은 더 오래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가 용광로에 푹 들어갔을 때 뜨거워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금세 공자는요, 가만히 있어, 아직까지 네 불순물이 빠지지 않았어, 좀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서는 용광로의 시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약속은 이미 받은 구원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 약속 안에는 가장 정확한 때에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늦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늦게 오는 원군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응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시간에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약속은 만일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대에 구원할 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인데요? 없네? 그때 말씀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변명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정확하세요. 여러분은 지체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고 적절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벗어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낙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분의 지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을 것임을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조바심을 떨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1시까지 하나은행에 20억을 예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20억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곧바로 부도입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식구가 500이에요. 그들 모두가 길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내일 1시에 저는 12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릴 겁니다. 부르짖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할 겁니다. 저의 인생에서 그런 수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보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이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사람을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그가 어떤 큰 문제를 당했는지를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적습니다. 불안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응답과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방법과 때 모두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서 너라는 말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번엔 나에게는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내가 너를 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건진다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누굽니까? 환난날에 부르짖은 바로 그입니다. 환난날에 부르짖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구원했다고. 두려워하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염려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요. 여러분이 그 너라는 영역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난 그 현장에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은하계를 창조할 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저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1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이런 믿음의 종류로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지 못했지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졌다면 왜 그 확신을 여기에 적용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지도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환난이 당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때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구원할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우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환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자도 세상의 힘도 아무리 높은 권세자와 아무리 큰 부자의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안개와를 같습니다. 다 제껴버리며 위대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환난날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환난날이 있을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안 주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날을 당할 때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1원이라도 줄 것 같습니까? 오늘 돈 많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 제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부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5년 동안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접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1 여기에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줍니다. 언제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며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며 기득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를 돕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결말, 기도의 끝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기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기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몫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다하실 겁니다. 그것은 협약이에요. 가장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환난날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만약 정말 심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파렴치한 인간이며 여러 죄악 때문에 부끄러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경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를 깨닫고 내 영혼이 전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인생에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며 이것저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을 구비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충분치 않습니다. 더 점진적으로 더 얻고자 세상의 노예가 돼요. 왜요? 세상이 그것을 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은 그것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를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줄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시고 부동산의 온갖 모든 생각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을 세상은 줍니다. 성공을 바랍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서 성공을 구하십시오. 세상은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영혼엔 결핍이 있고 마음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영혼은 충분해질 거예요. 기력을 회복할 거고 생동감이 있을 것이며 무서움이 없을 것이며 그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정확한 약속,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사경일 가운데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